예바시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 또 다른 생명과 호흡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다 같이 묵상 기도하고 예바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찬미 우리가 잘하는 것으로 하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672장 내가 나이 어릴 때, 오늘 1절과 2절 함께 큰 목소리로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찬미죠? 우리 어린이들 모두 다 함께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이 어릴 때에 매일 주를 배우고 구주 예수 따라가며 좁은 길로 가겠네. 나의 구주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항상 구주 예수 따라가기 원하네. 내가 나이 어릴 때에 주께 마음을 바치고 주님 명령하는 대로 항상 따라가겠네. 나의 구주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항상 구주 예수 따라가기 원하네. 방금 부른 찬미가의 가사가 예바시를 통해 우리가 이루고 싶은 가장 큰 목표예요. 어린 나이 때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분 따라 걸어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아침을 예배로 시작하는 이유거든요. 오늘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는 예바시 가정예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또 새로운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이야기인데요. 제목은 사내답게 싸우자. 뭔가 굉장히 공격적인데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을지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다윗 왕이 나라가 평안해지게 되면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이야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야기 배웠잖아요. 오늘 또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다윗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있는 친구들은 93페이지 함께 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베푸는 친절을 모두가 감사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큰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암몬의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몇 신하를 그 가족에게로 보내어 위로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새로운 왕 한운에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시절에 그의 아버지께 피하여 받은 친절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주변에는 여러 이방 국가들 또는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힘들게 했던 블레셋이라는 나라도 옆에 있었고요. 오늘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바로 이 암몬이라는 나라도 이스라엘 근접한 곳에,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었어요. 다윗이 한때 사울로부터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암몬의 왕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왕이 이제 죽고 그 아들 한운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 아버지 왕의 장례를 치르는 곳에 다윗이 또 사절단을 보내서 애도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에 갔을 때 그들은 다윗의 신하들을 친구로서가 아니라 간첩으로 취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암몬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은 다윗이 조객을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 신복들을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 얼마나 엉뚱한 의심입니까? 그들은 다른 나라의 왕이 옛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여 신하들을 보내는 친절하고 아름다운 행동을 믿을 수가 없었나 봅니다. 다윗은 있는 그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먼저 죽게 된 아버지 왕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사절단을 보낸 것이었는데, 이 암몬이라는 나라의 여러 지도자들은 다윗의 의도를 의심하면서 그 나라를 정탐하고 공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새로운 왕 한운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젊은 왕 한운은 방백들의 말을 듣고서 다윗의 신하들을 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을 절반씩 깎고 옷을 반씩 자른 다음 돌아가게 했어요. 그 불쌍한 신하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가기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을까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수염을 덥수룩하게 길렀잖아요. 근데 그 수염의 절반만 싹 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중동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긴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의 절반을 싹둑 잘라서 엉덩이가 다 보이게 그런 창피를 주면서 고향 땅으로 돌려보낸 것이죠. 다윗은 이 소식을 전해 듣자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그들의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예루살렘으로 바로 오지 말고 여리고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윗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는 것을 안 한운 왕은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기 전에 먼저 손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메소포타미아와 아람에 은 1,000달란트를 보내어 32,000명의 병거와 마병을 빌려왔습니다.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 쫓아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진실된 마음으로 보낸 장례식 사절단을 아주 창피스럽게 돌려보냈고, 그 상황을 다윗이 알게 되었을 때 매우 화가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이 암몬의 왕 한운은 주변 국가였던 아람으로부터 32,000의 병사를 빌려와서 다윗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결론을 맺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어떤 교훈을 살펴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다윗은 자기가 힘들 때 도움을 주었던 소중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노력했어요. 우리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돌려주는 사람들이 되기로 해요. 여러분, 살다 보면 항상 모든 일이 잘 될 수만은 없잖아요. 내가 힘들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도움받은 일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잘 기억하고 있다가 내 삶이 평안해지고 안전해지게 될 때 그 은혜를 어떤 방법으로든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더 크게 표현되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받은 은혜를 다시 돌려줄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선한 마음을 오해한 암몬 왕 한운의 어리석음은 또 다른 싸움을 일으켰어요. 다른 사람의 선한 마음을 오해하지 않는 분별력을 갖도록 해요. 아까도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다윗은 자기가 힘들 때 도움을 주었던 암몬 왕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사절단을 보낸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다윗의 의도를 오해하고 또 다른 시비를 걸므로 큰 싸움이 두 나라 사이에 이제 곧 벌어지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내일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 때 그 의도를 오해하거나 내 뜻대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넓은 마음, 그리고 사리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꼭 기도하며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한때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갚기 위하여 친절한 마음으로 사절단을 암몬에 보냈으나
암몬의 왕 한우는 다윗의 의도를 의심하고 오히려 다윗을 화나게 하는 수치스러운 행동을 그 사절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 때 그 선한 의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또 함께 협력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그런 믿음 실천하는 천성의 모든 예바시 가족들 되게 해주시기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